여러분 혹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믿냐라니요? 믿어져서 믿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의 답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방금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이죠. 자유도 그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나는 여성으로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젠더 수술을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자유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것보다 자유와 어긋나는 행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행동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은혜 있잖아요. 자유를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라고 기도하면서 영화롭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시기로 하신 그의 백성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나요? 맞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요,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또 믿는 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귀가 계속 이것을 공격하여 이 진리가 정말 오랫동안 가려졌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려버리고 교묘하게 교회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 성경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만이 중보자고요. 오직 그의 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들이 중간고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요, 그냥 건물 그리고 성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엄청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면죄부. 그들의 면죄부 판매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매했습니다.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죄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면죄부만 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로 가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경을 감추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 사이에 자신들이 끼어들어 그 관계를 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이렇게 직접적인 이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스 피싱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왜 그 거짓에 넘어가는가를 실제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통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시하거나 안 받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생에게 있잖아요. 발신자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전화를 딱 보니까 이게 엄마라고 떠요. 휴대폰에. 그래서 딱 받으니까 흐느끼는 그 목소리로 엄마가 납치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전화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 그쪽에서 엄청 무례하고 난폭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남성이 위협하기를 지금 어머니를 납치했으니까 당장 3천만 원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끼기로는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해 어느 정도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은 그 대학생은 정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거의 사실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라고 떴기 때문에 폰에.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딱 마침 그때 자기 진짜 어머니한테서 메시지가 오는 덕분에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전화번호 뒤에 8자리 수가 같다면 앞에 010이든 070이든 국제 전화번호이든 다 저장해 놓은 그 제목이 뜬다는 것이죠. 만약에 엄마라고 적어 놨다면 엄마라 1, 2, 3, 4, 5, 6, 7, 8 이게 똑같으면 그렇게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폰에서는 엄마라고 떴지만 사실 그 번호는 어머니의 번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위장한 그런 번호였습니다. 만약에 진짜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는 정말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와 연락이 되자마자 바로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기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결을 그렇게 끊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다, 거기에는 완전히 구원이 없다고 쉽게 그렇게 또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은 그 잘못의 영향은 정말 막강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는 것을 모두 로마 가톨릭의 잘못이라고 돌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정말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그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이단을 보면서요, 저는 또 한 가지 인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생활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관시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정확하게 관계라는 뜻인데요.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내용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하든 일상생활에서 공무원들과 어떤 일을 진행하든 또는 어떤 사고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끔은 그러세요. 사실과 관계없이 빽이 없으면 엄청 어려워지거나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본 이슈인데요. 북경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일 때문에 외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권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가서 여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일하는 그 북경에서 그 고향으로 가는데 엄청 오랫동안 차를 타고 갔다 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문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6번을 갔다 왔다 했는데 결국 여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만드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엄청 정당한 권리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여권 발급하는 것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을 통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빽이 있었다면 여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중국의 정치를 탓하거나 비판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때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빽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고 빽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빽이 있으면 개인에게 훨씬 편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빽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잘못은 일이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편의를 위해 먼저 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빽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직접 가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 여권도. 그러나 편리 때문에 유익 때문에 그 빽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에 더 아는데 직접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어떤 빽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거나 어느 용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내면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말씀과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중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어떤 빽이나 영적으로 용한 목사나
기도원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를요, 가장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칼빈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칼빈이 하나님이고 칼빈이 말한 것이 다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 신앙을 하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건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을 따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건물이나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의 연합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자유롭고 직접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권리와 이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나는 알아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할게요. 어차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니까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합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유기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부지런히 모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모든 열심을 다해서 교회로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 칭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칭찬을 오늘 다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오셔서 정말 예배당을 청소하시고 주일날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기도로, 성가대로, 찬양으로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어날 수 있게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나이가 들었고 몸도 아파서 이제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너진 다음 세대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시는 기도와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종교개혁 있잖아요. 종교개혁이 10월 31일이면 506주년인데요. 10월 29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사실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칼빈도 나오고 종교개혁도 나왔는데요. 우리 선배들이 이 신앙을 세우시고 또 지켜가기 위해서 엄청 많은 피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그런 희생과 또한 그분들의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